오늘까지 하면 이사야 33장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전체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으니까 딱 이제 장수로 치면 절반을 오늘 끝마치는 겁니다.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를 읽어가기 시작한 게 2024년 2월이었거든요. 거의 2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쉴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음 제가 이제 수요일 강단을 맡게 되는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요일을 맡을 때 거의 선지서를 좀 했다는 게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제가 2022년부터 3월부터 거의 1년을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좀 짧잖아요. 빌립보서 좀 하다가 이제 이사야서에 들어온 건데요. 다른 장르를 좀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느 성경을 이제 우리가 배워도 다 적실하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창세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사실 성경 전체의 이 기반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책을 저도 좀 잘 알고 싶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제 창세기 얼만큼 하다가 다시 또 바로 이사야서로 돌아올지 아니면 다른 것 좀 하다가 돌아올지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창세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예습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3장 이사야 마지막 부분인데요. 설교 제목은 두 가지 눈으로 보는 왕과 그 땅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두 가지 눈으로 보는 왕과 그 땅. 눈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겠습니까? 요 육신의 눈이 있고 또 믿음의 눈이 있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네, 여기 방금 제목이 두 가지 눈으로 보는 왕과 그 땅이었는데 바로 나왔죠. 왕을 눈으로 볼 거고 이제 땅을 눈으로 볼 거다 합니다. 왕을 본다, 땅을 본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다 백성한테 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때 당시 상황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사야 3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면요. 36장 1절에 28장 이후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지금 두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수도 예루살렘만 남기고 남유다를 다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수도 예루살렘만 말하자면 이 나라의 최후 보루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무너졌고 이제 남유다 남았는데 다 이제 말하자면 털렸고 이제 예루살렘만 최후 보루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온갖 막 협박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큰 소리 칩니다. 이때 그 랍사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지가 뭐죠? 그 13절부터 좀 보시면요. 36장 13절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왕이 나오고 있죠. 그 유다 왕 히스기야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의 원수 이 아수르 왕이 있습니다. 랍사게는 근데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말고 우리의 대왕 그 사네립 그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이겁니다. 그럼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요구하는 게 뭐죠? 16절부터 보면요.
16절부터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죠?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이겁니다. 항복하라, 저항하지 말아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백기를 들고 나와라 이겁니다. 여기 내게로 나아오라라고 하잖아요. 나아오라. 이 나아오라는 말은 그냥 와라라는 말이 아니고 나오라는 말입니다. 나와서 오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근데 어쩌는 겁니까? 항복하라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항복하라는 거예요? 거기 시온성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나 아수르 왕한테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나 아수르 왕에게 나오라 이 말은 히스기야의 그 왕의 통치를 거부해라 이겁니다. 한 사람이 두 왕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까지 주께서 세우신 왕 히스기야의 다스림 아래 있었는데요. 야, 이제 너희들 그러지 말고 저 히스기야 왕 배신하고 나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내 발에 입 맞춰라. 나를 섬겨라. 내 백성이 되거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16절 중간부터 제가 읽습니다. 16절 중간이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요구사항을 들으면 그대로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지금 이게 아수르 왕의 약속인데요. 여기 지금 16절 하반절과 17절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16절 하반절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다. 이건 단지 임시적으로 일단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땅, 지금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자기 포도와 뭐 자기 밭의 무화과,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허락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항복하면 너 죽이지 않을 거다. 너희 목숨은 내가 이제 보장해 주마, 살려주고 당분간은 너희의 원래 땅에 예루살렘에 거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17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더 이제 중요한데요.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예루살렘과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니까요. 얼마 있다가 좀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아수르 땅으로 옮겨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그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뭐 다 죽이는 게 아니고 일부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포로로 끌고 와서 뭐 아수르 이제 자기 지역에다가 이제 심는단 말입니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아수르 땅은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너희 본토, 너의 원래 땅과 어떻다고 하죠? 같다고 합니다. 아수르 땅에도 이스라엘 땅처럼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거든요. 당연한 말이죠. 이건 사실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그 비옥한 땅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희 뭐 본토 거기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뭐 좋겠지만 우리 땅도 살만하다, 좋다 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 아수르 왕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아수르 왕이 제시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걸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약속과 요구 이야기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약속과 요구는 무엇의 두 가지 요소라고 했죠? 이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언약입니다. 그렇죠? 언약의 두 가지 요소가 약속과 요구이잖아요. 지금 아수르 왕은 무언가를 약속하면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곡식과 이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 아수르 왕 버전의 약속의 땅, 이걸 지금 약속해 주고 있고요. 제안하고 있고요. 너들 그거 받고 싶지?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의 왕, 지금 왕 히스기야를 배신하거라. 그리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언약의 땅을 포기하거라 하는 겁니다. 짝꿍 있죠.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랬는데 왕, 땅 있습니다. 그 지금 아까 33장 17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눈은 왕을 볼 거고 땅을 볼 거다 하잖아요. 명백한 이 병렬 구조이고요. 이제 방금도 지금 왕과 땅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배교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시편 46편 몇 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시온성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이요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뒤로 하고 이제 나 아수르 왕과 언약을 맺자 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33장 17절로 돌아가면요.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3장 17절의 말씀을 아수르 왕과 아수르 땅에 적용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수르 왕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왕은 아수르 왕이고 여기 나오는 광활한 땅, 네가 보게 될 광활한 땅은 아수르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이 17절의 왕 정말 아수르 왕인가요? 이 광활한 땅 아수르 땅입니까? 그것을 사모하면 됩니까? 아수르 왕도 약속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십니다. 실은 이미 하셨고요. 또 확증해 주십니다. 여기 17절에서 내 눈은 너의 참된 왕을 그분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고 광활한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광활한 그 땅, 그 전부를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어서 18절에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하시는데요. 두려워하던 것을 이렇게 뭐 옮겼는데요. 두려워하는 이렇게 옮겨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유다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거의 일로 떠올리게 될 때가 올 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던 것이 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무서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벌벌 떨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악몽처럼 지나가게 해줄 거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악몽이라는 게 당시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이고 리얼하지만 딱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면서 완전히 현실 세계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일처럼 이제 치워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 18절 하반절은 아수르 사람들을 지금 3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반절에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아마 아수르가 지금 약탈해갈 유다 사람들의 물자를 막 파악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싹 없어질 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유다가 바쳐야 하는 조공의 무게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달던 그런 뭐 세무 사람이겠죠. 아수르 사람. 이 사람도 사라져 버릴 거고요. 그다음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이 남유다에 대한 어떤 군사 작전을 짜는 뭐 그런 아수르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도 이제 안 보이게 될 거다. 이겁니다. 19절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수르 사람이죠. 주께서 원수 아수르를 정리해 주실 거다 하는 약속이고요. 이 아수르 백성은 19절 계속 보시면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여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언어가 달랐잖아요. 이건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를 떠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이때 일본 그 헌병들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막 고함을 지를 때 일본어로. 그때 이 우리 민족들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말 한마디 안 통하는 남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 땅에 쳐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주권이 상실되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이방 언어가 다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물증이었죠. 그런데 이런 공포의 상징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다 과거의 일이 될 거예요. 뭐 일제 강점기가 오늘 우리한테는 이제 과거의 일이 된 것처럼요. 독립했으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죠? 잘 아시는 그 사건입니다. 주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단칼에 치신 그 사건을 지금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다음 20절이 중요한데요. 20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절기가 있는 시온성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엔 예루살렘이 얼마나 안정된 곳이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예루살렘 전체를 지금 하나의 장막, 텐트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가끔씩 그 예루살렘 이 도시를 다윗의 장막이라고 뭐 부르거나 그러시거든요. 근데 원래 장막은 좀 그 특성상 약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이렇게 재질만 봐도 뭐 콘크리트, 시멘트 뭐 이런 거 아니고 천막이고 대체로 그래서 약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막은 보통 장막은 아닙니다. 20절을 보시면 여기는 안정된 처소인데요. 그 다음 절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고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하나도 문제가 없을 거다. 주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텐트 장막이라는 건 이동형인데 여기에 고정돼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거다. 여기 이제 말 그대로 말뚝을 박은 거다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무너진다. 여기에 있을 거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안전한 건 예루살렘 자체가 무슨 특별한 곳이고 사람이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죠. 21절 말씀대로 21절 여호와께서 거기에 위험 중에 혹은 능력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험이란 말은 능력으로 이해하셔도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보시면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답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수들의 배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요. 예루살렘에 절대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하십니다. 왜 그런지를 22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래 있는데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시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어디죠? 사법부가 될 거고요. 그다음 우리에게 율법을 세워 주시니까 이건 입법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까 행정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전권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친히 능력 있게 다스려 주신다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분도 참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지만요. 결국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냐? 뭐 명백하죠. 23절입니다. 그 아수르 이야기인데요.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도 못하였다 합니다. 이건 아수르 같은 어떤 이방 나라들의 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무장한 이 배들이 다 사실은 쓸모없다 이겁니다. 아까 21절 하반절에 시온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그곳에는 즉 시온에는 여러 강과 뭐 큰 호수가 있는데 노젓는 배나 큰 배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주께서 막아주신다 이거였는데요. 사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원수들 있잖아요. 사실은 별거 없다 하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23절에 돛대 줄도 풀려버렸고요. 돛을 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왕인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벌거벗은 임금과 같은 거예요. 딱 외관만 보면 뭐가 좀 있어 보이는데 내실 일이 없어요. 뭐 돛도 없잖아요. 이 돛대 줄도 풀려버리고 이 돛대 밑이 튼튼하지 못하고 이건 지금 시온성과 대조되는 거죠. 아까 20절에 우리 절개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했으니까요. 이 시온은 이렇게도 견고한데 그 아수르 혹은 이방 군대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와 그 종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는데요. 이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쳐들어오는데 그래서 엘리사의 종은 그 막 오는 거 보고 육신의 눈을 보고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의 눈을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이 불병거가 이 성을 쫙 호위하고 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사정이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 쟤네들 배 상태 좀 봐라. 엉망이잖아.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수로 이 막강 시온성을 함락시키겠느냐. 택도 없다 이런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때가 되면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때가 되면 남유다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게 될 거고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사들을 주께서 딱 치시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할 일이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나와서 와 좋다 하면서 이 원수들이 남긴 물자들을 다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심지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 저는 사람도 그냥 여유 있게 와가지고 이제 노량물을 취해간다 이겁니다. 주께서 완전한 승리를 순전히 은혜로 주신다 이겁니다. 예전에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막 다른 이제 원수들도 그렇고 이 하나님 백성의 물건을 막 이제 빼앗아 가고 혹은 막 조공으로 바치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자, 마지막 24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24절 그 거주민은 내가 늘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강건하고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병든 사람 하나 없고 다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도 아름답고 이 새로운 예루살렘, 이 새로운 사회를 이제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시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 사건으로 인한 이 새로운 이 예루살렘이 설립되는 거, 멋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걸 보게 될 거다 하십니다. 이만큼 본문을 함께 봤는데요. 대강 내용을 좀 요약하면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 왕, 너희 왕을 배신하고 시온에서 나와라, 나한테 항복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에 대한 배교를 요구하면서 아수르, 거기에 약속의 땅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과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원수들은 곧 악몽처럼 사질 것이다 하십니다. 안심하거라. 얘네들 별거 아니다. 제대로 봐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하셔요. 주님이 시온에 계시기에, 거기에서 다스리고 계시기에 시온은 견고하고 안정된 처소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 왕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될 거고, 또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될 거다 하시는데요. 이 왕과 땅, 여기 이 왕과 이 땅 뭘 가리키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왕과 아수르 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런 걸 소망해 버리면 배교한 것이고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수르 땅에서 가서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불신 가운데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수르 왕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혹시 17절의 이 왕은 히스기야입니까? 그렇게 할 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여기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움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이다 하셨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그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이분이 애굽의 편에 붙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아수르랑 딜을 해가지고 뭐 조공을 바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분이 결국 회개를 합니다. 이분은 신자이거든요. 그래서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갔답니다. 자기의 멋있는 왕복을 찢어버리고 아주 추하고 초라한 베옷을 입은 거죠. 이제 베옷은 아름다운 옷은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분의 아름다움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잖아요. 이러한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시고요, 예루살렘을 단번에 회복해 주십니다. 다시 이 히스기야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 멋있는 왕복 다시 입게 해주시고 이 히스기야를 높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시 한번 히스기야 왕을 그의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광활한 땅, 그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때는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숨어서 이제 갇혀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나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 땅을 이제 얼마든지 보게 된 거고, 이 33장 17절 말씀이 히스기야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이사야 38장에 가면, 그리고 이 히스기야 이분이 병에 걸리잖아요. 이번에도 이분이 주께 겸손히 구하였더니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병이 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온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3장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요. 주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쳐 주셨고 또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 왕이 맞는 것 같다. 봐라, 그 17절 첫 절이랑 마지막 뭐 24절이 딱 나오지 않느냐. 아, 이건 히스기야다라고 생각할 법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그 남유다 백성이 히스기야 이분한테 소망을 뒀다면 그 소망은 곧 무참하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을 겁니다. 39장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신흥국 바벨론에 붙으려고 하고요. 그런 시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굉장히 질책을 하면서 남유다가 이제 사실상 멸망할 것을 예언한단 말입니다. 징계인데 39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39장 6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그 히스기야 말하는 거죠.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니다. 근데 자기 죄로 인한 이러한 두려운 선고를 지금 히스기야가 듣고서 하는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무책임하단 말입니다.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겠네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남을나라 하면서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그 당시 사람이 이런 사람을 믿고 섬겼다면 참 마음에 쓰라린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에 문제 있는 왕이 히스기야 한 분밖에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믿고 따라 주었더니 나를 배신한 사람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기대와 실망의 연속이었고요. 결국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왕 예수님께 우리 모든 소망을 두지 않으면 소망과 실망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실망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많은 굴곡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버텼을 겁니다.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왕 메시아 그분께 고정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면서 정절을 지켰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이 발생할 때 지나치게 일희일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섬긴 신자는 여러분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어디에 살죠? 시온이죠. 오늘 본문에 왕과 땅이 짝꿍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17절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아수르 왕과 아수르 땅 이것도 지금 가짜 왕과 가짜 약속의 땅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수르 왕이 유혹을 할 때 거기서 나와라 우리 쪽으로 넘어와 그럼 행복하게 해줄게 농사 잘 되는 곳에서 살게 해줄게 이럴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시온에 머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사 구원하셨습니다. 아까 드린 퀴즈 질문 그 답 아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이 거의 다 이제 미래형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될 것이다. 네 눈이 왕을 보게 될 것이다. 원수들은 물러갈 것이다. 이런 식이었는데 명령법이 딱 하나 나왔습니다. 몇 절이었습니까? 20절이었죠. 20절 우리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6월절 이런 절기가 있는 시온성을 보라 합니다. 유다의 수도 하나님 나라의 최후 보루 시온성을 보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한 요구입니다. 20절 맨 처음에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과는 그 동사 형태가 다릅니다. 그죠?
그 보라 이 말이랑 보리니라는 말은 다르잖아요. 시온성을 보라, 이건 보라는 명령이고요, 요구이고요. 나머지는 어찌어찌하게 될 거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가 나오고 그다음 이제 약속이 나는데, 요구는 말 그대로 명령법이고 이 약속은 어찌어찌하게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시온성을 본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겠습니까? 아수르의 그 무시무시한 랍사게의 호통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대와 그 공성전을 앞두고 있는 풍전 등화처럼 자기가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시온성이 초라하기 그지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작은 성, 이제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온이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 믿음의 눈으로 시온성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20절에 나오는 말씀,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이 말씀을 현재의 현실, 나의 현실로 이해하였을 겁니다. 주께서 아수르 군사를 그 18만 5천을 처리해 주시면 그 후에야 살았다, 괜찮네 하면서 그 후에야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인 게 아니고요, 아직은 사실은 안정된 처소가 아닌 형편없는, 대책 없는 예루살렘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부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처소다 한 사실을 믿음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안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요즘 기독교계의 형편을 보면요,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최후 보루인지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도 가끔씩은 이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우리야말로 풍전등화이지 않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금세 태풍 바람에 뽑혀버릴 텐트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믿을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 이 교회에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무슨 유혹으로 우리를 엮어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항복하지 않을 거고요, 협상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은혜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신약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는 잠시는 고난을 받으시고 아주 흉하게 되셨지만 곧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되셨잖아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하늘 예루살렘에서 우리 이 지상의 예루살렘을, 시온성 교회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이 왕을 믿음의 눈으로 뵙고 섬기는 자마다 그분의 교회 또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왕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왕의 다스리는 교회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 왕, 땅, 이 아시죠? 왕과 땅과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입니다. 나라의, 국가의 3대 요소. 그 33장 20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기가 있는 시온성이에요.
시온은 하나님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 다른 데 또 가 있습니까? 여기가 온 땅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교회에서. 근데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구하되 이 나라 밖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서 이미 살면서 아직 오지 않은, 충만히 오지는 않은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통일되는 것을 봅니다. 볼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당하는 고난과 이 수모, 금세 다 과거의 것이 될 거고요. 마지막 날에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우리의 왕 주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보게 될 겁니다. 주께서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사시더라도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섬기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멘.